할렐루야. 이 시간 삶의 자리를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실마다 바둑판과 바둑알이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 중에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바둑을 배운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바둑을 좀 알려주면서 놀기도 했고, 바둑이 어려운 친구들은 오목이나 알까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친구들한테 바둑을 좀 배워보기는 했는데 쉽지 않아서 오목이랑 알까기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6년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엄청난 대결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목은 다름 아닌 바둑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최근에 승부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등장했던 조훈현 구단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익숙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세돌 구단만 알았습니다. 바둑하면은 이세돌 씨만 알았는데 그 당시 천재 기사로 불리던 이세돌 구단과 구글에서 개발 중이었던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이 두뇌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많은 사람들이 다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어도 아직 바둑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4대1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바둑이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알파고는 이 바둑돌 하나를 놓을 때마다 수천만의 수를 계산하고 승률이 가장 높은 수를 두기 때문에 그 시간을 또 굉장히 압축해서 놓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꽤 길고 시간초가 있기 때문에 또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5경기 중에 3경기를 내리치고 4번째 치러졌던 경기가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경기가 됩니다. 바둑에 관한 제가 전문 지식은 없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이세돌 구단이 78번째 두는 바둑돌 하나가 그 판세를 완전히 뒤집게 됩니다. 그 수 하나 때문에 이 알파고의 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전 세계가 이 수 하나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알파고는 마치 고장이 난 것처럼 무리수를 계속 두다가 모니터 화면에 글자를 하나 띄우게 됩니다. 알파고 리사인, 그 경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3번 연속을 해서 진 뒤에 받아낸 이 알파고의 항복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세돌 구단이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이세돌이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판부터 3번째 판까지 다 알파고에게 졌을 때 사람들은 결과에 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승복하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인간의 창의력과 영감과 용기와 인내와 같은 영역이 0과 1의 언어로만 대화하는 그 기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세돌 구단이 4번째 경기도 졌다고 생각하면서 수를 두던 중에 관전하는 사람도 많이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돌 구단은 1%의 가능성만을 보고 그곳이 아니면 더 이상 둘 곳이 없다라는 78번째의 그 돌 하나 때문에 모든 판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내려놓는 순간 이 수는 신의 한 수와 같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에서 바둑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손대거나 그걸 시작한다는 의미로 착수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바둑판 위에 돌을 놓는 것을 착수한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꼼수라는 말도 많이 아실 텐데요. 이것은 상대가 잘못 대응할 것을 알고 가정하고 두는 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의 실수를 노려서 이득을 노리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묘수, 무리수, 훈수, 악수, 패배로 이끈 나쁜 수죠. 그리고 국면, 초읽기, 사활을 건다 이런 말들이 다 바둑 용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둑에서 활로가 하나만 남은 상태에서 상대의 돌을 완전히 둘러싸기 직전의 상태를 단수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아다리라고도 하고요. 조금 쉽게 이해하면
장기에서는 상대편 왕을 공격하기 직전에 그 수, 이제 하나의 움직임만 있으면 왕을 잡는 겁니다. 이걸 장군이라고 하고, 체스에서는 체크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단수, 체크메이트를 당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뒤로 후퇴할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사단은 우리에게 단수, 체크메이트를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도 단수를 날렸습니다. 체크메이트를 날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도록 그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예수, 당신이 이제 끝났다. 그러게 예전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준다고 했을 때 그때 그냥 승복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가? 결국 내가 당신을 죽였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인간들도 다 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판은 사단이 짜놓은 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정해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한 수 한 수 두시고 계셨던 겁니다. 사단은 그런 줄도 모르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고, 왕국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걸 보면서 통쾌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충동질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인간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그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게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이 희망 또 기대를 품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시자 모두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수 하나를 놓으시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하나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미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예고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수였습니다. 부활이라는 한 걸음, 그 하나의 수, 이 하나의 수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 하나의 수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제자들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를 기대하면서 나도 한 자리 해야지 하는 희망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무너졌던 기대가 이제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터닝 포인트의 한 지점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변화된 이후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요한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이란 뜻입니다. 그만큼 성격이
우르르쾅쾅하게 불같고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이 별명을 통해 지어준 것입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한 사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가 천둥의 아들 아니랄까 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다 죽일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이랬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면서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의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대치동 엄마들 못지않은 치맛바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형제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해달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생각했던 주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길래 로마의 정권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양옆에 자기의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한 것,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야고보와 요한이 변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일에 신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말씀처럼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자리였는데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더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시점입니다. 그 앞에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후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딜 가나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붙어 다녔던 그들마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그 후에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개했는데 정작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그 순간에는 도망갔던 그 후에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들도 따라 죽겠다고 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붙잡히시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했던 그들이 원래 직업 어부 물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온 그때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면목이 없었던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것이 비단 베드로를만을 향한 말이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고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기왕성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불태워서 죽이겠다고 했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토록 혈기 많았던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요. 그와 반대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초대교회의 순교와 핍박의 역사를 몸으로 다 감내해낸 사도가 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모진 핍박을 견뎌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쓴 이 요한 서신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한은 원래 그 성격대로라면 강력한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요한의 기록이요, 요한일서에 와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믿는 것, 이게 구원의 제1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요한 자신도 예전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 믿음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그 뒤에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신앙이 오늘 5장에 와서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믿고 고백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또 4절에서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바둑으로 좀 돌아오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는 건 바둑돌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은 계속해서 집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상대방이 열심히 쌓은 집이라도 몇 수 만에 그 집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새로운 내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돌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주 하는 말 중에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마라는 건 바둑에서 많은 점들로 크게 형성된 건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대마를 형성하고 있으면 여러 곳으로 도망치게 해도 용이하고 잘 죽지 않고 살아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용어로 쓸 때는 이 대마가 잡히면 패배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살려야 한다. 대마불사라는 말을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마가 잡히고 단수가 되면 플레이어는 기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돌 두세 알을 집어서 바둑판 중앙에다가 떨어뜨려 놓습니다. 아니면 가장 구석에 돌을 탁 내려놓고 인사하고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고 돌을 거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만약 사단이 예수님과 바둑을 한 판 두고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많은 꼼수도 있었고요, 무리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직전에 단수를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을 향해 이제는 돌을 거두십시오, 돌 떨어뜨리고 기권해 라고 패배를 강요했을 겁니다. 당신이 졌다고, 내가 이겼다고 포기하라고. 그때 예수님의 그 한 수, 부활이라는 신의 한 수로 사단에게 반격하십니다. 사실 그 판도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수를 두고 고난과 의심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무리수를 던져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한 수를 통해 전세를 뒤집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고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온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기권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했다 할지라도 언제든 두 팔 벌려 안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살아내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단수, 이 체크메이트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한 수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사단이 날렸던 단수 체크메이트에도 다시는 없을 놀라운 신의 한 수, 부활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한 걸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